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야곱 설교를 쭉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시지만 우리 한 주 전에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9주 전에 한 거니까 뭐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사실 좀 저한테 됐어요. 그래서 잠깐 그 앞에 뭔 얘기를 했냐는지를 요약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복을 받아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을 받아 변화된 사람의 그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 강도냐면 어둠이 변하여서요. 빛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부패하는 것이 변해서요.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 문제는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드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복받아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5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였어요. 살인, 간음, 결혼과 이혼, 맹세, 복수, 사랑 뭐 이런 것들 전부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었고 6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그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3가지 의무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구제요. 둘째는 오늘부터 해야 될 기도요. 그리고 셋째는 금식이다 이거예요. 3가지다 이거예요. 이 3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꼭 하는 3가지도 이 변화받지 못한 심령,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그거를 잘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구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구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 때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옹골 중학교나 아중초등학교에 장학금 지불하고 가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꼬박꼬박 사진 찍어 왔는데 앞으로는 안 찍겠다고. 우리 사진 찍기 위해서 하지 말자고. 그 말 했던 거 여러분이 지금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듭난 심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잘못된 예를 좀 얘기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로 되어져 있는 주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주 좀 이 기도 부분을 다뤄야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잘못된 예가 2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2가지 예를 좀 보죠. 먼저 5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외식이라는 단어로 써가지고 주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외식으로 하는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외식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주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외식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을 대표로 예를 드는데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냐면 성전 때문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제물들을 갖고 오고 그 제물들을 갖고 제사장 앞에 가서 건별을 받는단 말이에요. 건별을 받아서 이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지면 제가 그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런 식의 예배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져간 제물이 적당한 제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멀리에서.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제물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제물을 바꿔야 돼요. 온전한 제물로. 그 바꿔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가 아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행각이라든가 뭐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라든가 또 무화과 나무 밑에는 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는 왜 모여 있냐면 거기가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랍비들이 한 명씩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랍비들이 있으면 그 랍비들 앞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한다고요. 그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목적을 갖고 거기 맨날 사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딴 데도 둘러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딴 생각을 할 수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는 분 없잖아요. 저 빼놓고 우리 교육자들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러면 딴 짓이 안 되죠. 응? 딴 생각이 안 나죠. 안 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꿀따지 생각도 안 나죠 지금.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딴 데 신경을 쓸 여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게 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올라왔는데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신분으로 돼요. 내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고 신분으로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받아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예도 돼요. 노예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은 바리새인이 돼요. 그 때문에 아버지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다가 바리새인을 보면은 가서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요. 너도 이분처럼 공부해가지고 이분처럼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킨다고요. 그러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심지어는 기록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그때 랍비 하나가 지나가잖아요. 랍비는 다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 하나가 지나가면 인사하다가 뛰어가서 거기 가서 다시 인사를 해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보다도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것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 대접받기 위해서 죽으라 공부해가지고 그거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봐주면요 열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 안 받으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요? 편화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에 영광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 신경을 딴 데 쓰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여기 오면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박사님 왔습니다라고 소리 지를 수는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나 왔다 이거예요. 나 왔으니까 내 앞에 와서 절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이 소리를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크리티아라고 부르는데 이 휘포크리티아라고 한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바로 하면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위선자는 이런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겉은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원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원래 기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기도하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에게 제위하고 있던 당시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쳐들어온 암몬과 모압이 너무너무 강력한 군대였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금식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한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본다고.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모습이라고요. 이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제일 열심히 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은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네요? 당시의 집권자들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살인을 할 수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다닌다 그러면 이들은 그게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백성들이 내가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존경받는 걸 목적으로 살아왔었는데 졸지에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적이 되는 것이 않겠어요. 그럼 백성들의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하는 장면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기에 위협하고 경고하고 누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이 힘과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 힘과 권력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던 힘과 권력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겁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위협은 가짜의 위협이 아니라니까요. 그 위협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위협이었다니까요. 그 위협이 나에게 왔으면 겁나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 보시죠. 4장,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기특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였다고요. 주님, 우리 겁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겠어요. 우리는 그 위협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어요.
저들이 칼을 대면 우리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기도는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안 도와준다니까요. 도와줄 능력이 없다니까요. 코로 숨쉬는 자들 중에는 그걸 도와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여호사밧을 도와주겠으며 누가 그 제자들 앞에 있는 칼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아무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들은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답의 목적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응답해 줄 수 있는 분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응답해 줄 수 없는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응답의 목적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 자랑에만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일 목적을 갖고 기도했냐? 그러면 그 자랑이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들 너 앞에 가서 인사했고 너의 가르침 받았으니까 네 상 다 받았다 이거예요. 이미 내게 줄 상은 없다 이거예요. 나한테 가서 한 건 아니니까. 그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 않는 기도, 그저 그 기도를 갖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연주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 정도를 확인하는 거였다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외식이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말이죠.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를까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거기만 있으니까 자기가 나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나 거짓말을 안 했어. 거짓말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나아 보이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한테 폭력 행사한 적 없으니까,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불안한 자, 제한적인 자, 한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요. 완전하신 분 앞에 서 있다고요. 그러면 그 완전하신 분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끼리 있으면 나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담상만 이런 말도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털어서 먼지 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 다 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나오는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맨날 넘어져요, 맨날.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죄를 끄집어낸 적이 없어 보니까 내가 괜찮아 보일 것 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왕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들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비켜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심령들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기도가 응답의 목적으로 섰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저들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건 기도가 아니고 외식이라 이거예요. 기도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기도는 이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말 더듬이. 그러니까 말 더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바탈게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똑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주께서 이렇게 해석을 달아놓으셨어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이방인같이 하는 기도다 이거예요. 이방인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들은 어떠한 짧은 문장을 갖고 끊임없이 의미 없는 문장들을 반복하는 것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짧은 문장의 단어들을 끊임없이 오래 반복하고 있으면 신이 체면에 걸린다 이거예요. 뾰족해져라. 숟가락 들고 휘어져라 그러면 휘어진다는 거예요. 체면이 걸린다 이거예요. 젓가락이 휘어져라 그러면 나는 원래 휘어져 있는 애야 하고 휘어진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니까 신을 체면에 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면에 걸어서 뭐 하려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그 기도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도권이 있고 신은 어떤 존재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존재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쓱쓱쓱 닦아서 튀어나오면 주인님 뭘 들어드릴까요? 이거 해주는 그런 정도의 신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방의 신이라 이거예요. 그 이방의 기도이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 없다 이거 합니다. 왜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그분은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주관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 밤도 알고 있고, 나의 내일도 알고 있고, 나의 한 달 뒤도, 나의 1년 뒤도, 나의 10년 뒤도, 나의 마지막 이 땅에 숨쉬고 그 숨 이후의 삶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런 놀라운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놀라운,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내 뜻을 주장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당장 이게 눈에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당장 좋은 것이 내일도 좋은 것은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념이 되시나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 더 알아셔야 되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거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면은
오랜 시간 연구해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사장님께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결제를 받으러 갈 때 이거 내가 한 달간 고민해서 가져온 거니까 사장님은 아무 생각 없이 도장만 찍으세요. 이거 사장님 보셨습니까? 없죠? 사장님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총동원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계획에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득이 되면요, 결제를 하고 득이 안 되면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 이 땅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더 나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거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절하셨다 그러면요, 그 거절도 우리에게 복이 돼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지금은 당장은 좀 속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이 돼요. 복이 돼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오기 전에 저쪽에 어떤 동네에 가서 담임 목사 뭐 가라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갔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박수치고 막 환호했어요. 안 했겠어요? 환호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전화 왔어요. 안 됐다고.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안 잡아주다니 말이지.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뭐 그 정도 하나 안 들어주셨어요? 막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랬어요. 그 시간 여기 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때로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보류하실 수도 있어요. 예스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그 결재권은 하나님께 좀 주여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좋은 곳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보본이 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9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로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도 당신의 기도를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잔 좀 치워지게 해주십시오. 안 하게 해주세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주권은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 가지 않고 하나님 한번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신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신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신자는 모든 걸 갖고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권만큼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된 것이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다지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는 것,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인데, 이 말씀 읽다 보면은 덤으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덤으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세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가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는 안 해.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방인의 기도할 바에는,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할 바에는 나는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빠요. 더 나빠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흘러가는 좀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예? 그리고 중간쯤에 가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9절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기도하라 이거예요. 일단. 예? 그리고 잘못된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기도하지 마라. 아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잘못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기도 안 하는 거는요, 죄라고 그래요. 죄.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 이게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라고 부르고 있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왜죠? 앞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문제 다 있죠? 이 중에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다 문제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로 걱정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아니 그 해결하는 길이 거기 있다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 심각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가서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전거는 어떻게 탈 수 있어요? 책상 위에서 자전거 타는 법 아시는 분? 또는 수영은 어떻게 해요? 수영을 방바닥에서 수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방바닥에서 수영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한번 봐줄 수 있겠는데 어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는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어떻게 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기도 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못하시면 주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게 좀 잘못된 기도야. 그거 빼주시고 이건 틀린 거야 하지마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건 의미 없어 라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늘어요. 기도를 안 하고는 기도가 느는 방법이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도에 관련된 책만 무진장 읽으신 분이 있어요. 기도의 책만 무진장 읽어서 기도 잘하는 분 본 일이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듣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묶여가기 시작해요.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따로따로 놀아요. 저도 그래요.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붙어요. 대부분이 제가 고집을 꺾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붙기 시작해요. 그 붙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뒤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들어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아주 자유롭게 소통이 됩니다. 결론을 이걸로 내릴까요? 저하고 단둘이 앉아서 3시간 대화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24시간 붙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나하고 불편한 거는 기도 5분밖에 못하는 거는 나하고 많이 안 해봐서 그래. 오늘 나하고 기도하자. 나하고 이야기하고 네 소원 갖고 내 앞으로 와. 그러면 내가 그 네 소원을 가름해 줄게. 이게 진짜고 이건 버려야 될 것이고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마음 뺏겨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요. 주의 뜻을 구해야 될 때고요. 주의 뜻이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시간 정해놓으시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를 배우시고 잘못된 기도는 버리시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